이제 설교를 준비해 주신 김진원 목사님께서 이게 양이 길기 때문에 좀 추려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영어만 빼가지고 이렇게 함께 정리했고요. 요거 화면에 있는 요거를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서 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에게는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 있었다. 아내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겜에 있는 다른 아내도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러자 그가 아이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 불렀다. 기드온은 오래 잘 살다가 죽어서 오프라에 있는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바알들을 뒤따라 놀아났고 바알 브릿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았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갔다. 세겜의 모든 주인들은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조각 70개를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빈털터리면서도 뻔뻔스럽게 구는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샀다. 그런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오브라에 있는 형제들 70명을 죽였다. 세겜의 모든 주인과 온 벳밀로가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삼았다. 가알은 세겜의 주인들의 앞에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는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쳤다. 칼에 맞아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이 성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널브러져 있었다. 아비멜렉과 함께한 부대는 그 도시로 들이닥쳐서 백성을 죽였다. 그는 데베스로 가서 진을 치고 데베스를 공격하여 그곳을 빼앗았다. 그 도시 한가운데 튼튼한 망대가 있었다. 남자들과 여자들과 그 도시의 주인들이 모두 도망쳐서 그리로 들어가 안에서 잠그고 망대의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 망대로 가서 공격했다. 불을 놓으려고 그 망대의 들머리로 다가갔다. 그때 한 여자가 맷돌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졌다. 맷돌이 그의 머리뼈를 부서뜨렸다. 아비멜렉은 그의 먹이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를 급히 불러 그에게 부탁했다. 너희 칼을 뽑아 나를 죽여다오. 내가 여자에게 목숨을 잃었다는 말이 나지 않게 말이야. 그 젊은이가 아비멜렉을 칼로 찔러 죽였다.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서는 저마다 자주로 돌아왔다. 이제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이사님이신 김진원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나눔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저희 교회는 오늘 이제 목사님이 우리는 설교란 말 안 쓰고 하늘뜻 나누기란 말 쓰는데 하늘뜻 나누기에서 그 루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 장 11절, 12절을 본문으로 했어요. 11, 12절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필두로 하는 몇 분의 여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어처구니 없어 했다. 그리고 나서 달려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이 도대체 뭘 번역한 걸까 하고 이제 나한테 물은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중에. 그러다가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당해서 그때부터 막 찾아봤거든요. 레노스라는 헬라어예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성서에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용례를 가지고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데 성서 밖에 다른 용례를 가지고 보면 되게 크게 두 용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용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어서 어처구니 없는. 하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견이죠. 편견이 있어서 그 말을 신뢰 못하는 두 가지 용례로 쓰였어요. 전자라고 말하면 이제 예수님 여성들이 메시지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부활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니까
어처구니 없어. 딱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만히 있거나 안 들어야 되잖아요. 모른 척하고 쌩까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로 달려갔대요. 이게 또 뭔 일인가?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이런 이제 궁금함이 있었어요. 내 성서는 다 이 얘기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전한 사람들을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다 달려가요. 그래서 목사님의 주제는 달려갔다에 초점이 있어요. 그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돌아가시 전에 한 설교가 그 내용이었대요. 무덤으로 오지 말고 각자의 현장으로 달려가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성서에 꽂혀갖고 말이 어처구니 없는데 왜 달려가나. 그냥 문을 닫아버리지. 근데 이제 용례를 보니까 약간 묘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안 받아들인 거죠.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런 맥락인가?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역사를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건 개연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부활설을 처음 유포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이제 나는 그걸 막달라 마리아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룹이 이제 이 성서들이 문서로 쓰여진 시기가 1세기 말 이후거든요. 1세기 말 이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거의 그리스도교권에서 최고 지도자로 부상해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서에는 최고 지도자 인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격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격화의 맥락에서 이런 레노스란 말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끼어든 말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이 얘기 쓸데없이 왜 했냐면 성서를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그냥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을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성서에 대한 독서 행위예요. 근데 독서는 아닙니다. 독서는 그 내용이 나한테 불현듯 어느 순간 낯설게 다가올 때 독서가 일어납니다. 그게 낯설게 다가온다는 얘기는 성서에 대한 내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인습적 기억들이 깨지는 순간에 독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독서 행위는 가끔씩 불경스러워야 돼요. 그 불경을 내가 감수하지 못하면 독서는 안 일어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불경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신앙적 해석을 할 수 있느냐는 그건 각자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불경스러움을 연습하는 시간으로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60대가 좀 넘었어요. 60이 좀 넘어서 60살쯤 됐을 때 제가 저희 교회에서 나는 이제 설교 안 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란 말을 안 쓰고 하늘뜻 나누기예요. 그러니까 하늘뜻 하면 어울리는 이 동사는 하늘뜻 펴기, 선포하기 그런 거로 생각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누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늘뜻 나누기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설교자 같은 사람이 나와서 발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트 2는 그거 가지고 난상 대화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 속에서 각자 하늘 뜻이 자기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하늘 뜻은 이제 나눔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하늘 뜻 나누기를 30여 년을 했는데 60살쯤 되니까 미치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도 하시오. 그래서 내가 그럼 성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성서 공부라는 건 뭐냐면 무한 나눔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또 사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위기에 빠졌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성서 공부에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남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막 생각하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얘기한 다음에 생각하세요. 그래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자꾸 자기 검열하거든요. 검열하지 말고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 흐름에 안 맞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서 떠오른 잔상을 던지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협조해 주시겠죠? 네. 제가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뭐 하기가 거의 없어서 제가 그 젊은 분들은 주장을 잘 하신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잘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일단 대충 읽으시니까 좀 이거야말로 어처구니 없지 않으세요? 성서얘기인데 뭐 이렇게 자기 집안 학살하고 뭐 마을 학살하고 그러다가 또 죽을 때도 뭐 영웅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고 맷돌에 맞아 죽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성서에 있으니까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기회를 가져보고자 하는데 다 있으시죠? 이 파일이 휴대폰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기드온은 므낫세 부족의 한 시족장쯤 되는 것 같아요. 므낫세 부족은 이제 부족 동맹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부족 사회가 있었잖아요. 부족 동맹 사회. 그때가 지파 동맹이라 그랬나 성서에? 지파 동맹.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공동체가 이제 부족 단위의 공동체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기원전 한 12, 3세기부터 기원전 10세기 정도 사이예요. 굉장히 옛날이죠. 근데 그때 이제 부족 동맹 사회에서 이제 일종의 리드하는 부족이 있었어요. 그게 에프라임 부족입니다. 그리고 에프라임 부족에 버금가는 또 다른 부족이 므낫세 부족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므낫세 부족의 시족장쯤 되는데 그 사람에게서 자식이 몇 명 있었대요? 좀 심하죠? 그러니까 부족 사회는 어떤 구조냐면 부족이 있고요. 부족이 크잖아요. 근데 부족들은 시족들의 모음이잖아요. 그리고 시족들은 몇 개 가문들의 묶음인데, 그 몇 개 가문을 이제 성서에는 아비의 집이란 말로 써 있어요. 벳 아부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시족 같은 것을 얘기할 때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미스파하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게 몰라도 돼요. 그냥 시족이 있었다. 근데 이 부족 사회의 핵심은 이 미스파, 시족이에요. 근데 이 시족 단위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냐면, 평등한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등한 질서를 유지하고 싶은데, 이를테면 어느 집안이 몰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몰락하게 되면 다른 집안이 그 집안을 위해서 자식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어느 집안에 가장이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없이. 그러면 혼자 부인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의 형제들이 형수하고 성관계를 맺어갖고 자식을 낳아서 돌아가신 형의 자식이 되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가부장 사회예요. 가부장 사회에서 시족이 몰락하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평등한 사회라는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자식이 70명이야. 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70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많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뭔가 시족사회의 이상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뿐이 아니라 또 다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아비가 살던 집이 어디냐면 오브라라고 하는, 이게 지도 보이시나요? 거기 지도 있나요? 네. 지도에 요르단강 쪽에, 저 북쪽에 오프라라고 있죠. 그게 성서의 오브라예요. 이 오브라라는 곳이 본거지였어요. 기드온에. 거기에 기드온이 살고 70명의 자식도 거기 있고 70명의 자식을 낳은 엄마들도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거기 출신이 아니라 세겜, 여기 세겜 지도에 보이시죠? 세겜에 살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또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70명 플러스 알파예요. 그죠? 근데 항상 이제 그 아버지가 있는 마을의 아들이 아닌 다른 마을의 아들들은 조금 아들들 사이에서 차별을 받았을 법하죠.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말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비가 한글이랑 비슷해요. 아버지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인데 실은 내가 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평등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는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가 왕이다라고 지었다면 혹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다면 심상치 않잖아요. 그죠? 자, 거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쭉 보시다가 딱 걸리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스토리라인에서? 내용에서? 아니면 제가 질문을 던질까요? 33절에 보면 아버지가 죽었네요. 그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들을 뒤따라 놀아났고 바알 브릿을 그들의 하느님으로 삼았다. 괜찮아요, 이거? 이해가 가세요? 그 당시에 네. 성경에 보면 이제 바알들을 얘기하는데 네. 일반적인 건가요? 일반적인 게 뭐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고 주변 이제 부족들이 바알을 우상에 이제 하는 이제 바알들을 따르는데 그 바알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심판도 하시고 또 야훼를 섬기게끔 돌아서게 하시고 좀 많이 하는데 제가 듣는 말씀은 이제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바알을 뒤따라 놀아나서 이렇게 나오는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근동에 많은 부족들이 대체로 믿는 다른 신이 바알인 건지 그러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은 바알을 따랐는데 기드온 집안은 안 따랐다. 그런 결국 기도원도 네.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야훼 하나님을 네. 섬기라고 네네네. 하지만 네. 결국은 이제 바알들을 따랐는데 네네네. 이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네. 그냥 이 이스라엘 기도원의 시족 그 부족들도 다른 부족이나 그 고대 근동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바알을 따른 게 아닌가. 네네. 물론 성경에서 네네. 이제 네네. 바알하고는 이제 네. 대적되는 네. 야훼 하나님 이제 네. 하니까. 너무나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궁금하지만 정말 중요한 논점을 던지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이 다 바알을 숭배하는 일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기드온도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랬었던 문화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시죠? 예, 뭐가 잘못됐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알을 따르는 게. 네. 상식이랑 다르죠. 이런 불경스러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얘기 안 하시면 이제 제가 지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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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원이 이제 족장이고 네. 가부장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기도원이 족장 그 구성원들이 네. 이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이제 다각도로 봤을 때 기드온 때문에 억눌려서 바알 신앙을 못했다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네네네네. 그리고 신앙의 형태가 족장의 신앙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네. 라는 배경도 네.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마치 남편이 죽자 다른 남자한테 갔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재밌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못하게 해서 그동안은 말도 꺼내지 못했는데 죽으니까 찬스가 온 거야. 그래갖고 다시 바알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과 좀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금 지적하신 논점들이 어떠세요? 자, 우선 유일신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바알은 가짜 신이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 지금 두 분의 얘기는 바알이 진짜 신인 것 같단 말이에요. 바알이라는 신과 야훼라는 신이 있는데 이미 최소한 두 신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바알만인 게 아니라 바알 브릿도 있어요. 세 신이거나 두 신일 수도 있는데 그 신들이 나오네요. 괜찮으세요? 그 기도원 내가 이제 프린트를 드렸는데 파일에는 목사님이 여기 떼운 거는 이제 가로에 놓은 걸 다 뺐는데 여러분들 파일 안에 있나요? 가로 안에? 네네. 예. 기도원하고 가로 열고 여룻바알 있죠? 거기도 바알이 있네요. 근데 그거 영어를 제가 썼잖아요. 그 의미가 바알과 맞서 싸워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벌써 여기에 암호가 있네. 그죠? 기드온은 지금 바알과 싸웠었던 사람이고 기드온이 지배하는 동안 바알을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러면 또 사람들은 왜 바알한테 돌아갔나? 막 이런 궁금함이 생기죠. 왜일까요? 이건 이제 여기서는 이 성서 안에 이 텍스트 안에는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무한 상상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정보를 안 주면 이제 상상이 이제 완전히 이 소설로 가도 상관없는 지점으로 간 거예요. 왜 백성들은 바알에게로 갔을까요? 네. 그 바알 먹이면 얘네는 술 먹을 수 있어서 그런데 술을? 술을 평소에 안 드셨구나, 예수 믿고 나서. 네. 좋아하십니다. 반주 너무 좋아하세요. 네? 약간 식사 때나 반주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네. 또 좋아하시니까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구나. 네. 그죠? 뭔가 바울은 주는 게 있는 거죠. 뭔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되게 좋은 문제 제기예요. 그것도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더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바알을 사람들이 추구했을까요? 그 기도의 그 애 이름을 이제 그 아비가 왕이다 이렇게 지었고, 근데 그게 내가 왕이다라는 뜻이랑 사실 별반 다른 게 없고, 그리고 그 아들 자체가 70명이 있었다는 것도 약간 시족 사회에 평등한 이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니 사실 약간 야훼 신앙을 뭔가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사실 약간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좀 얻기 위해서 그걸 사용을 했고,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 생전에서는 말을 못했지만 약간 죽은 이후에 뭔가 그냥 다시 그 바알 신앙, 그러니까 야훼 신앙 아니고 바알 신앙으로 다시 보편화되면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요컨대 기드온은 독재자 아, 같다. 근데 기드온이 죽자 백성들이 어느 상태로 돌아가겠다. 그 한숨도 있죠. 그죠? 그런 면이 기드온에게 있네요. 그죠? 그것도 중요한 문제제기일 것 같아요. 그냥 근거는 그냥 혼자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바알은 어쨌든 초기 농경 문화를 보여주는 신이잖아요. 바알 자체가 네. 벼락의 신이고 이렇게 그리고
야훼 신앙은 사실은 목축업을 하면서 발달했던 신이잖아요. 특히나 약간 출애굽과 관련돼 갖고는 떠도는 가나안 지역을 떠도는 지역에서 이게 되게 그러니까 유목하는데 필요했던 신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 땅에 딱 자리 잡고 나니까 이게 그 농사를 다스리는 신이 좀 자기한테 더 유리하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일단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갖고 정보가 중립적이지 않죠. 네. 네. 아, 네. 네, 그래서 뭐 좋은 지적이에요. 그죠? 야훼라는 신과 바알이라는 신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속성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금지하게 하고 뭔가를 허용하게 하고 하는 그런 물음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신학이, 성서학이 발전되는 거예요. 성서학자가 별게 아니에요.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막 유식하게 어려운 말 쓰면서 하면 이제 학자가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점점 이제 이 성서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죠. 맨날 분석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요. 예.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역사적으로 바알 신은 아까 보편적이냐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바알 신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도 바알 신이 알려져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가나안 전 지역, 가나안 지역이라면 시리아와 팔레스티나와 그 남쪽의 시나이 반도와 뭐 이런 지역 일대가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최고 신은 아니지만 인기 있는 신이에요. 근데 그런 신인데 그렇게 이제 보편적 신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원래 그 신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이 나타날 때 뭔가 특성이 있었는데 그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그 신은 사람들의 모든 소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농경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이 시대에는 바알은 농경 풍요의 신의 성격도 있어요. 애초에 바알 신은 전쟁의 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숭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유명한 신이고 우리의 모든 소원들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에서 요르단강이 여기 지도에 있네요. 이 지도에서 요르단강 있죠. 요르단강의 서쪽, 바로 서쪽을 따라서 태백산처럼 이렇게 등줄기처럼 쭉 약간 고지대가 이어져요. 그 고지대에 거주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돼요. 최초에. 근데 그 고지대는 이제 그 농경을 하려면, 그러니까 밭 같은 데서 이제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귀한 지역인데 물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저장해야 되겠죠. 그럼 저장하려면 물이 빠지지 않게 하는 뭔가 시멘트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던 시절에 가나안 산지는 사람들이 살기에 어려운 지역이죠. 몇 사는 수 있는 곳은 거기에 오아시스라든가 약간 샘 지하수가 있거나 뭐 이런 지역 빼고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은 사람이 잘 안 살았어요. 그런데 기원전 한 14세기, 15세기 요 무렵부터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는 흔적을 발견했어요. 왜 살기 가능해졌냐면 물이 이렇게 빠지는 걸 막는 시멘트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라서 코팅을 해서 물을 안 빠지게 저수시설을 만들면서 사람이 살게 됐어요. 그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떠돌이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다 보면 이제 가끔씩 이제 뭐 거기서 밭을 만들면 이제
무레베 집단들이 와서 약탈돼 갈 거고, 좀 거기서 쓸만하면 그 땅의 평지에 있는 군대들이 와서 또 약탈해 갈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공격을 당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런 공격을 막아내는 전쟁 영웅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 성서에는 사사예요. 사사. 전쟁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이 있어. 그 신이 누구냐면 야훼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은 모두의 신이지만 이 사람들은 바알 신은 자기들을 잘 안 지켜준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동맹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부족 동맹의 신이 야훼예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원래 그 시족이 바알을 숭배하는 시족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동맹의 신은 전쟁 때 필요하지만 일상적으로는 바알처럼 모든 복에 관여하는 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바알을 시족의 최고 신은 바알이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근데 기드온이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그 외적은 미디안족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쪽에서 온 부족이에요. 근데 지금의 요르단국 있죠? 그쪽 지역에서 온 유목 부족인데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싸우는데 그때 이들의 앞에 내거는 신이 뭐냐면 야훼겠죠. 우리를 지켜준 신이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내가 우리 집안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부족, 나아가선 이스라엘 동맹을 지키는 지도자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집에 있는 신상을 부수고 야훼를 숭배해요. 그 신상이 뭐냐면 바알 신상이에요. 그래서 여룻바알이 된 겁니다. 이건 성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룻바알은 자기 집의 신이 바알이었으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전 과정에서 나는 야훼를 숭배한다. 우리 가문은 다 야훼를 숭배한다. 우리 시족도 이제부터 야훼를 숭배하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야훼 신을 숭배하면서 바알과 싸워라 이런 이름을 이제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전쟁에 끝났어. 그리고 전쟁 영웅이 돼서 기드온은 이제 막 찬사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강해지니까 이제 풍요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70명이나 되고 심지어 또 여기저기 현지처들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쯤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맥락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과 여러분들이 던진 질문이 얼추 맞죠? 그죠? 다 정답을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갑시다.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이가 9장부터 나오네요.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갔어요. 자기 본거지죠. 세겜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소들 유명한 성소들 기억나는 게 있어요? 기억나는 성소들 타무엘, 엘리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분들은 어느 성소와 연결되어 있나요? 다 알지만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왜냐면 염두에 두고 읽어보질 않았으니까 쭉 읽었으니까 이제 기억하세요. 이제 그 성소는 실로예요. 이 실로 성소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야훼를 상징하는 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 그들은 궤를 앞세우고 나가. 근데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졌어요. 그 궤를 뺏겼어.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게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이스라엘 성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성소 있나요? 여러분 야곱 베델이죠. 야곱하면 베델 성소가 떠오르죠. 또 길갈? 이건 좀 어렵다. 그죠? 길갈이라는 성소도 있는데요. 이 성소는 사울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 에훗이라는 사사도 길갈과 연결돼 있어요. 이건 좀 난해한 질문입니다. 미스박이 아니고 미스박. 다윗? 솔로몬? 거의 얼추 갔는데 가다가 조금 왼쪽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미스바가 어떤 거냐면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기브아라는 마을은 사울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 기브아에서 어떤 레위인이 유다 지역에서 사제로 있었던 레위인이 기브아 마을을 거쳐서 가는데 기브아 마을에서 이제 어떤 불황자들이 이제 그 마을의 원로 집에 있는데 불황자들이 저자를 내놓아라 하니까 자기 이 둘째 아내라고 성성을 첩으로 번역했지만 둘째 아내가 맞습니다. 거긴 첩이라는 게 없어요. 둘째 아내를 내놔서 둘째 아내가 밤새도록 강간당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부족들이 모여서 분노하면서 쳐들어와서 기브아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분노하면서 모인 곳이 미스바예요. 사울과 연결되어 있는 장소죠. 그러니까 다윗과도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사울과 반대하면 딱 다윗이 떠올라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다윗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성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성소가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라는 성소 하면 누굴 생각해야 되면 기드온을 떠올리십니다. 근데 이제 이 세겜이라는 성소의 현지처를 돕고 거기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이제 자기 사람들이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에 대한 반감을 갖고 바알을 숭배했는데 원래 세겜이 숭배하던 신이 누구냐면 바알브릿이에요. 브릿 계약이란 말이거든요. 바알과 계약을 맺었다 이런 뜻이겠죠. 바알브릿이라는 신을 숭배했는데 그 신전에서 사람들이 아비멜렉한테 은 70조각을 줬네요. 은 70조각이 제가 밑에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이 은 한 조각이 보통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임금이라는 얘기는 한 집안의 하루 생계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집안의 하루 생계비 정도의 70개를 꺼내서 줬어요. 그럼 한 70명 정도의 용병을 고용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 70이라는 숫자가 약간 자기적인 느낌이 들죠. 앞에도 70명의 자식이 있었다. 여기도 70개가 약간 자기적인, 그러니까 뭐 수십 명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은조각을 꺼내서 빈털터리면서도 뻔뻔스럽게 꾸는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돈 주고 샀다. 이들이 누굴까요? 빈털터리면서 뻔뻔한 사람들. 누구 같아요? 레위인가요? 레위? 왜? 일단 땅이 없으니까 그냥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레위. 사실 레위인은 되게 재밌는 집단인데 일단 여기서는 레위인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이 시대에는 이제 레위인은 사실 이제 예루살렘을 지지하는 지역 사제 집단들인데 가끔 이제 민병대처럼 동원이 돼서 이 왕실을 위해서 폭력을 쓰는 집단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건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레위인은 아니에요. 뻔뻔스럽고 빈털터리인 사람들. 이 번역이 되게 재밌는데 이게 사실은 그 히브리어 성서에 나오는 단어를 너무 잘 표현했어.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사람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비하하듯이 표현한 건가 싶기도 한 생각이 드나요? 예. 그러니까 돈을 이제 바알브리 신전에서 꺼내서 뭔가 일을 벌리는데 그가 벌린 일은 기브온 집안을 작살내는 거야. 그죠? 근데 작살낼 때
그 도시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게 아니고 누군가를 돈 주고 고용했어요. 용병이죠. 그죠? 용병인데 어떤 사람들이 용병이 될까요? 내가 프랑스 여행을 하다가 프랑스가 용병으로 유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육사를 나온 소령까지 이제 했었던 사람인데 프랑스 용병 부대에 입사하게 된 거예요. 그 월급이 높아요. 꽤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뭐 이렇게 월급도 많고 뭐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한국 군대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나 봐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자기가 말 안 하니까 몰라요. 근데 뭔가 저질러서 자기 인생이 한국에서 끝난 거야. 자기 커리어가. 자기가 잘하는 건 전쟁이에요. 싸움을 잘해. 그러니까 이제 간 거죠. 프랑스에 돈 많이 주면 되니까. 근데 또 마침 또 이 사람은 한국 군의 장교 출신인데다가 그냥 장교도 아닌가 봐요. 그냥 굉장히 특수부대 장교쯤 되니까 그런 데 갔겠죠. 프랑스 용병부대 굉장한 부대잖아요. 잘 모르시죠? 프랑스 용병부대 되게 유명한 용병부대입니다. 전투력이 엄청난 부대예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민병대는 전 세계적으로 민병대는 가장 민간인에 대해서 잔혹한 짓을 많이 한 사람 부대가 민병대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아비멜렉이 그 안에서 이 세겜 지역 근처에서 민병대를 돈 주고 산 거죠. 그들은 이제 아마 그 사회에 제일 밑바닥 사람들 가능성이 많죠. 밑바닥에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완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뭔가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남자들일 겁니다. 주로가 아니면 100% 남자들일 거예요, 이 시대는. 근데 그들은 또 원래 세겜 출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그 지역이나 그 사회의 전통에 대해서 제일 존중하는 마음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무자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고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빈털터리면서도 뻔뻔스럽게 본 사람들이라고. 이건 이제 이 시각은 반대편의 시각이겠지. 그죠?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오브라로 쳐들어가서 오브라에서 기드온의 자식들을 다 죽였어요. 기드온의 자식들을 죽였다는 얘기는 그냥 그 식구를 다 죽였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이제 6절은 이해하셨어요? 그냥 세겜의 아비멜렉이 세겜의 그 임금이 됐다는 말 아닐까요? 세겜의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냥 뻔한 얘기처럼 보이네요. 약간 그냥 바로 이해가 되세요? 그냥 예. 그 오브라에 있는 그 형제들 70명을 죽여서 네. 이제 아비멜렉이 결국은 이제 그 세겜 지역의 사람들한테 자기의 힘, 파워 이런 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 따르게 만드는 그냥 여기만 보면 거기만 보면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절이 아니라 한참 이제 띄어서 점점점 하고 말 줄임표 넘어서 39절 가알은 세겜 주민들 앞에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세겜 주민들 앞에서 세겜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가알인 것 같은데 요 긴장이 좀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아비멜렉의 권력 기반은 세겜이라는 성소의 돈을 그가 자발적으로 받은 건지 기부받은 건지 아니면 그가 강제로 빼내는지 어쨌든 그 돈을 빼내서 용병을 사서 기드온의 집안을 다 척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지지 기반은 돈 주고 산 용병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겜의 모든 주민과 벤밀로가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삼았다 하면 이것도 세겜이 다 지지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또 그 다음에는 가알이 세겜 주민들과 함께 아비멜렉과 싸웠다. 이건 또 좀 다르지 않나? 뭐 이런 복잡한 상황이 이 안에 숨어 있을 것 같잖아요. 이걸 좀 우리가 설명해 볼까요? 해명해 볼까요? 6절하고 39절 사이의 내용은 이제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읽어보질 않아서 네. 모르겠는데 이제 이 결국은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부정한 돈이 있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권력을 탈취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거기에 기존 권력이 이제 대항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또 뒤에 보면은 이제 목사님 처음 말씀해 주신 것들 죽는 것도 좀 우습게 죽어버리는 그래서 여기 부분만을 보면 이 성서의 기자가 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생각도 들고 목사님 지금 주신 질문에는 답은 안 돼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좀 엽기를 샜는데요. 네. 근본적인 이제 질문이 드는 게 네. 목사님 제목이 이제 권력의 두 얼굴 세겜 이렇게 네. 주셔서 네. 이 두 얼굴이라는 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권력을 채우고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기도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뭐랄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기도원이 굉장히 뭐랄까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그또 후손 이제 아비멜렉까지도 네, 결국은 네, 이제 자신의 네. 권력을 이양시켜서 자기 네. 아들에게 유지하게 하는 네. 부정한 지도자, 불의한 지도자가 네. 아닌가 그런 네. 제가 오늘 이제 성서를 같이 다 한번 쭉 하고 묻고 싶은 질문이 그거거든요. 그건 조금 남겨두고 좀 이따 얘기하고 네. 너무 먼저 가셔갖고 속도를 좀 약간 속도를 줄이셔서 우선 요 문제 먼저 볼까요? 이게 세겜에서 일어난 이 복잡한 일들이 도대체 뭘까요? 일단은 그 돈으로 어쨌든 용병들을 고용해서 일단은 그 지지를 얻어낸 거잖아요. 하나의 세력을 얻어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이렇게 왕으로 세운 다음에 이제 왕이 그러면 무슨 역할을 그 전까지는 시족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구성원들이 잘 몰랐던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왕이면 뭐 이런 걸 할 줄 막연히 생각했다가 막상 왕이 생기고 나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랑 같이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왕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왕을 뽑든지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축소하든지 뭘 하자라는 그런 내부 분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 권력을 이양해야 되니까 권력 다툼으로 흘러간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세겜 사람들이 기동과 같이 손을 잡고 미디안족과 싸웠잖아요. 그 세겜이 이제 그렇게 싸우는데 같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 이제 나중에 뭐 이 사람들이 왕을 만약에 기도원이 왕이었다고 해도
왕이 뭔지 알았겠어요? 그냥 뭐 왕이 없는 사회니까. 왕이란 건 청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니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권력이 집중된 지도자가 나온 거죠. 권력이 집중된 지도자가 나왔는데 해보니까 못하게 하는 게 많았어요. 그죠? 술도 못 먹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우리가 반대하는 그 문제의식을 다 결소시킬 만한 지도자가 하나 나왔어. 심지어는 정통성도 있어. 그 사람은 기드온의 자식이야. 근데 나는 아버지와는 달라라는 지시를 내걸고 앞에 나가서 싸워서 기드온 집안을 척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똑같아. 그런 상황인가요? 네, 일단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또 기드온 때는 어쨌든 미디안이랑 싸웠잖아요. 그 외부에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지금 외부에 적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권력의 집중화가 자기 민족의 압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적이 있을 때는 권력이 집중돼도 그게 효율성을 띠기도 하고 이렇게 발산하는 데는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외부에 적이 없는 상태에서 권력을 잡았어요. 잡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왕이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밑에 이제 주인으로 삼으려고 했던 후속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왕의 역할이 너무 달라진 거죠. 권력의 집중은 비상시기에는 필요했는데 비상시기가 아닐 때는 권력은 분산돼야 된다. 이 얘기지. 잠깐만요. 저는 아니 근데 내가 너무 나간 건가요? 아니야 그건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 권력 집중에 폐해를 맛봤다 정도로 해석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 네, 그 폐해를 맛봤다. 네. 네. 거기까지만 우리가 일단 네네 일단 얘기하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아마도 시간적으로만 설명하면 기드온이 너무한다 생각했을 때 다 뭉쳐서 기드온을 무찔렀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똑같은 놈이다 해서 반대했다. 이게 선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도 그 기드온이 아직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조차도 세겜 사람들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겠죠. 한 사회가 다 똑같지는 않았으니까. 갑자기 나타난 아비멜렉을 믿기도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벤밀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렵죠? 혹시 벤밀로에서 딱 떠오르는 게 있나요? 밀로. 밀로라는 단어를 성서에서 본 기억이 없다? 있다? 없다? 네. 없는 게 정상이고 있으면 지나치게 관찰력이 뛰어난 거죠. 네. 밀로가 예루살렘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세겜에 한 번 나와요. 딱 2번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밀로가 뭐야? 뭐 아직도 몰라요. 그냥 근데 추측하건대는 밀로는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밀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번 나올 때 2번 맥락이 다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면 어느 지역에 이제 그 지도자가 어디 있으면 그 지도자는 항상 암살의 위험도 가지고 있고 정변의 위험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는 내밀한 집단들과 또 내밀한 집단들이 모여있는 아지트가 필요해요. 그걸 밀로라 그런 것 같아요. 안가는 가끔씩 가는 데지만 여기는 그냥 경호부대가 있는 관저 같은 그런 거예요. 거기에 왕의 친위부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 제도가 잘 안 만들어져서 친위대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에 밀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로는 되게 막 동굴 속에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겜에 이제 인사들, 권력 집단들이 이제 벤밀로와 연결돼 있겠죠. 그들과 또 보통의 여러 이제
모든 주인과 벤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이제 그런 세겜의 엘리트 집단들이 아비멜렉을 지지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가알은 아비멜렉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가알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바울은 이 주인과 벤밀로와는 좀 대비되는 어떤 지도자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건 추측인데 권력 집중화에 반대하는 대중 지도자가 아닐까라고 추측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알이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웠는데 아비멜렉이 이겼죠. 권력이 강한 부대를 대중이 이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마도 아비멜렉은 필요 이상으로 죽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여기 빈털터리면서 뻔뻔스럽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 집단들에 의한 폭력은 되게 항상 과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 이제 사람들이 더 반감을 갖겠죠. 갑자기 새로운 지명이 나옵니다. 데베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그림 하나를 넣었는데요. 세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세겜이 두 개의 산 사이에 있죠. 골짜기쯤에. 거기가 세겜이에요. 그냥 평지보다는 높지만 두 산의 아래 이제 골짜기 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래서 성서 보시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항상 같이 나와요. 그래서 에발산의 한쪽 군대가 진을 치면 다른 쪽 군대는 그리심산에 진을 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쌍으로 나오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에발산에 여기서 보이지 않는 쪽, 뒤쪽 편 쪽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데베스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 작은 도시는 아마도 세겜에 딸린 도시인 것 같아요. 성서에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데베스의 사람들도 이제 아비멜렉에 반대했던 거죠. 그러자 그것을 공격을 했어요. 데베스 사람들이 세겜에서 죽이듯이 자기들도 죽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성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던졌다. 이 상황, 전쟁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이 상황이 머릿속에 그리시면 지금 데베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한 거예요. 아낙네들도 전투에 참여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투하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가 될 법한 아무거나 다 갖고 막 막아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맷돌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 맷돌 아시죠? 아랫돌 있고 위에 돌 있고 위에 돌에 낀 게 어처구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하잖아요. 근데 이 사회는 이제 맷돌이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평평한 큰 돌이 있고 둥그런 돌을 이렇게 이제 안에 구멍을 뚫어서 나무를 껴서 이렇게 굴리는 돌이 맷돌 윗짝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것도 무거울 텐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던졌는데 하필 거기에 맞은 거예요. 행운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끝났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는 저마다 제자리로 돌아갔다. 제가 이 부분 택한 게 이것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헌재 탄핵 심판 때 장순옥 변호사가 명문 있잖아요. 이 세상의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이게 그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아시나요? 대부분 모르시나요? 예. 그냥 제가 청년일 때 되게 좋아하던 남성 듀엣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덕규라는 분이 리더였는데 하덕규라는 분은 노래 가사와 작곡을 많이 했고 거기 기타리스트가 함춘옥인가? 함춘호 씨가 이제 저하고 같은 동년배인데 그 당대의 최고의 기타리스트라고 평가됐던
요새 송창식 씨가 노래하러 다니면 꼭 밴드로 같이 딱 가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둘이 듀엣으로 있는데 하덕규 씨는 지금 목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가수이던 시절에 만든 노래 풍경이라는 노래인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취향이었던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게 취향이었는데 거기에 주옥 같은 가사가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다. 근데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그래서 끝난 게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성서 본문에 대한 해석이고요. 이제 요거 하나만 같이 얘기하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질문한 두 권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존 권력과 새로운 권력의 충돌. 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즘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자신들의 그 권력을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마치 성전을 치르듯 그 다른 사람들을 이제 다른 권력을 치고 협박하게 하고 자신들만 못하고 그러니까 막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평소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가 외적을 막기 위해서 싸울 사람들을 다 모이시오. 그래서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서 싸우는데 기드온 얘기입니다. 너무 많이 모였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이래 갖고는 싸우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진짜 각오한 사람만 남으시오 했더니 300명이 남았더라. 300명 갖고 싸웠다. 뭐 이런 얘기가 이래요. 근데 이제 이런 전쟁이 기드온이 벌였던 전쟁이라고 성서가 얘기하는데 이래도 되나요? 한 사회를 방어할 때? 여러분, 이 중에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 있으시죠? 네?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 세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렇구나. 군대는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처음 알았네. 그러면 여기 한 사람 그렇게 있어요. 안 보이지만 갖다 놨어요. 예. 군대를 가면 옷도 입혀줘야 되고 신발도 줘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무기도 줘야 되고 이번에 그 뭐 여의도에 간 군인 중에 이렇게 헬멧에 뭐 이런 거 쓰고 망원경 같은 거 쓰고 있는 투시경인가? 그거 하나가 7천만 원이래요. 어마무시하죠? 내가 어디서 들었어요. 나는 그거 한 번도 내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군인이 된다는 것은 군인은 상시적으로 먹여 살려야 돼. 그 사람이 자기 가족도 생계를 이어가게 하려면 월급도 줘야 돼. 군복도 줘야 돼. 군복도 그냥 군복이 아니라 옛날이라면 갑옷 같은 이제 생명을 보호하는 옷을 줘야 되고 요새 군복은 또 훨씬 더 복잡하죠. 그래서 뭐 신발도 줘야 되고 먹을 영양도 많이 줘야 되니까 보통 노동하는 사람보다 좀 더 칼로리 섭취를 많이 시켜줘요. 돈이 필요하네. 또 훈련을 하려면 훈련시킬 수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죠. 또 막사도 있어야 되죠. 뭐 이런 게 다 필요한데 의용군은 자 모이시오 하고 마이크로 이렇게 하면 다 알아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했었던 이 전쟁은 위험천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드온이라면 어쩌다 이겼는데 다음부터는 이게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군대를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졌을 것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뭔가 어디서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것만 갖고 했다간 그 집안이 몰락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재원을 어디서 하려면 뭐 제도가 안 돼 있었겠지만 세금 비슷하게 뭔가를 기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해졌을 거고. 그 기드온이
자식이 70명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맥락에는 아마도 그런 사연이 연결돼 있을 법 하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좀 상시적인 권력이 필요하다. 그 권력은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논리가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논리는 권력은 항상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게 아니라 더 넘치게 쓰더라. 라는 논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의 권력 얘기 그거였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이라면? 상비군은 로마 들어가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 시기에는 상비군 개념 없지 않나요? 아직? 그 당시에 용병 개념이 있었죠. 왕에게 충성하는 부대를 왕이 자기가 돈으로 만드는데 그 돈을 자기 이 창고에서만 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갈취해서 만들었죠. 이제 상비군은 아니지만 상비군 역할을 했죠. 어떤 한 사회를 지키려면 뭔가가 권력은 일상화돼야 되는 필요가 있잖아요. 필요 없나요? 혹시? 약간 그런 주장이 있어요. 기드온은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기드온에게 전쟁 때는 기드온을 위해서 내가 막 몰빵했는데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 안 줘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논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다면. 2차 세계대전 때요. 파시즘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참전해서 이겼잖아요. 근데 승전국 중에서 미국만 진짜 승전국이었어요. 다른 나라는 다 폐허가 됐는데 미국은 이제 아주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전쟁 때 미국도 전쟁 비용을 치르기 위해서 전 국민이 전시동원 체제가 됐거든요. 다 뭔가를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또 그 나라 모든 군인 청년들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어떤 여론이 생기겠어요? 이제 지출은 그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미국이 갑자기 이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부터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가 되겠다 하면서 이제 경찰 국가 되기 위해서 미국은 이제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고 뭐 이제 파시즘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 해갖고 냉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군비가 필요한데 여론은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 군비 지출은 그만해야 되잖아 하고 여소야대가 됐어요. 미국도. 그런 상황이 이제 항상 어느 사회나 있죠. 어떤 식이든 전쟁은 더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고 그 지출을 국민들로부터 그런 지출을 받아낼 수 있는 강력한 중앙 권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쟁이 끝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분배를 받고 싶지 계속 전쟁 때처럼 막 모든 것을 몰빵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갈등이 있어요. 두 개의 권력에 대한 다른 태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말씀하신 두 개의 권력이라는 건 이렇게 어떤 두 개의 권력이 현존해서 충돌한 그런 게 아니고 권력에 대한 태도. 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여기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권력 그 속성,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끝없는 권력욕, 그게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확장하고 싶은 욕, 그리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죠. 우리 기본적인 권력 속성이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목사님께서도 안보 이슈를 말씀하시 주셨는데 뭐 북한을 공격을 해서 전쟁을 유발을 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런 시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과거에 그 유신 정권 박정희 시대 때도 그랬었고 이승만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뭐 전두환 노태우 우리가 이제 국제사법권을 이해하고 있는 권력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용을 이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걸 이데올로기화해서 예를 들면 국가면 우리 국가에 있는 시민들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동의하고 또 그 권력 이제 그 이데올로기화돼서 그거를 추모하고 따르게 하고 또 그 지도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정화시키고 그런 저는 오늘 말씀 이 사사기의 이 기도는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그런 거를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렇게 보이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서가 레퍼런스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읽으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성서를 읽으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다. 성서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나한테 뭔가 힌트를 줄 수도 있지 않아?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는 그 기도원이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천사들 나타나서 나중에 300명까지 죽이고서 뭐 미디안이 뭐 10만인지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만 명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를 보면 그 훌륭한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는데 종말에는 이렇게 이제 타락을 하고 결국은 자식한테 왕위까지도 이렇게 권력을 계승하고 이런 거를 물론 사사에 나오는 사사기나 사사들이 대체로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종말에는 타락을 하는데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성경에서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신 거였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이제 관점에 그 말씀을 주셔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처음에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첫 번째는 서부 직원 폭동 사건이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고 두 번째는 이승만의 서부 청년단. 근데 오늘날도 그게 비슷한 이름으로 다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게 떠올랐는데 물론 여기에서 기드온과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오늘날에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권력이잖아요.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그 선출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비공식적인 권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좌파 유튜버들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정광훈 현상도 있고 이런 비공식적 권력들은 사실은 권력의 움직이는 양상은 여기 나온 것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어떤 일부는 사람들을 돈으로 사고 일부는 마음을 선동해서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뻔뻔스럽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실제가 전위대가 돼서 활동하는 것처럼 오늘날에 전위대가 된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 비공식적 권력에서 이게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움직이는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이 더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보 문제 물론 이게 목사님께서는 안보 문제 연결해 주셨지만 사실은 안보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안보를 어떻게 이데올로기화 시켜서 정치랑 연결을 시킬 것인가 그게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북풍 문제라든지 이번에 뭐 북한에 대한 게 잘 안 먹히니까 이제 중국몽 뭐 이런 걸 얘기를 꺼내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출된 권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기보다는 어떤 여론몰이에 가까운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한 사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이제 어떤 권력을 둘러싼 사람들의 욕망과 또 그 권력 과정에서 작동되는 사람들의 폭력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특정한 이제 신념이 악하고 선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파나 좌파나 뭐 보수나 진보나 다 이런 위험성과 이런 가능성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우리 성서에서는 공교롭게도
야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폭행을 저질렀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폭력의 피해자들이었잖아요.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우리 사는 세계에 많잖아요. 이제 그런데 또 그렇다고 또 따지고 보면 기드온이 천성이 나빠서 혹은 야훼 신앙이 문제여서 그런 것만은 아닌 면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고민도 이해할 만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기드온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만이 더 큰 것 같죠. 그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드온의 폭력성이, 기드온이 집중된 권력이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 자신은 아마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건 안 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답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항상 그것은 서로 기란 관계에 있으면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또 동시에 서로의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가 지탱되는 논리인 것 같잖아요. 권력은 한편에서는 필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견제되어야 되고. 그건 항상 이게 뭐가 어느 하나가 옳은 게 아니라 같이 필요한 일인데 어느 하나가 과잉으로 작동될 때 누군가를 막 죽이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서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는, 성서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읽어내야 될 거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성서 공부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성서를 통해서 내가 아닌 성서를 통해서 누군가 말하고 있는 걸 내가 들으려는 게 아니고 성서를 통해서 나와 있는 이야기의 가능성과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창조해 나가면서 독서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이렇게 읽어야 옳아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서를 독서하면 좋겠다. 근데 혼자 하면 재미도 없고 또 독선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견제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같이 공론의 장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너무 좋은 성서 읽는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성서를 이렇게 도발적으로 읽고 위험스러운 상상력을 이렇게 펼치면서 이야기 나눔을 하시면 좋은 공동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